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아멘. 할렐루야. 사랑스러운 영혼, 주님 보시기에 아주 기뻐하는 영혼. 자식 중에서도 더 사랑이 가고 정이 가는 자녀들이 있죠, 그죠? 자식이 없어요? 뭐 마눌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그 정이 더 가는 사람들이 딱 있어야 될 자녀들이,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랑스러운 영,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영은 1절에서는 오늘 오전에 뭐랬습니까?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오로지 주님만을 사모하는, 너울이 면사포라 했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위해서 또 나의 생명까지도 다 드리라. 그러는 사람들이 이 머리털은 길앗산에 삼켰을 눈, 물이 염소 같구나. 자기는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드러낼 것이 없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염소 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이제 주님 앞에 사랑스러운 영혼인데, 이제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는 이 눈을 했고 머리를 했죠. 이제 이 치아를 말합니다. 미인에게 있어서도 조건이 있죠. 눈만 예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여인이 웃을 때 그 치아가 고르고 희게 보인 모습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다 그죠? 미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이 치아의 예쁜 모습이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과도 같다라고 합니다. 목욕탕에서,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과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는 양 같구나 했습니다. 자, 털 깎인 암양이라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털을 깎아줄 때도 목욕도 같이 시켜요. 목욕하기 전에 양은요, 제가 저 강원도 쪽에 양떼 목장을 옛날에 한 20년 전인가요? 가봤는데 양이 더럽더라고. 양이, 우리는 볼 때 양이 사진 찍을 때 양이 하얗고 털이 벗어서한데 지저분하더라고요. 색깔도 하얀색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욕을 시켜주면 털이 하얗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양이 죽어서 가죽을 벗기고 또 표백제를 사용하잖아요. 표백제를 사용해서 말리면 아주 하얗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하는 것은 양이 털을 깎고 목욕할 때 가장 희게 보이는 것처럼 너의 지금 치아가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그냥 비유로 한 말씀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치아의 의미를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심령이다 이 말입니다. 순종, 치아, 의지. 그러니까 순종의 의지나 결단 등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의 의지. 그러니까 심령의 의지나 결단. 자, 여러분이 혹시나 이제 꿈을 꾸다가 환상을 보거나 이러면 치아에 대한 꿈을 꾸죠, 그죠? 아멘. 꾸요, 안 꾸요? 그때 보면 그건 의지, 순종하는 그 의지, 무언가를 결단하는. 그래서 자, 치아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합니까? 씹는 거. 먹는 거지. 씹어서 먹는 거. 우리가 그러면 먹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씹어서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주님이 주신 양식을 씹어서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게 바로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씹어서 먹는다. 네, 의지를 정하는. 그렇죠. 순종을 행하기 전에 순종할 마음, 순종할 심령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의 지혜를 주실 때 마치 음식을 씹어 먹어야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바로 순종에 대한 의지다. 할렐루야. 순종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순종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나오면 의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의지. 그런데 특별히 순종. 할렐루야. 순종의 결단, 순종의 심령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사랑스럽게 보이는 영혼이 순종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많이 알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이 순종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예, 기도를 해보고요. 예, 가서 우리 신랑한테 물어보고요. 예,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고요.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고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곧 이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고 아멘. 어떤 영이 열려서 환상을 보고 또 예언하신 분이 주실 때는 주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계셔서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요 그건 내하고는 안 맞는데요. 그런데 또 아멘 해놓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하니까 순종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혼 데려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좀 시원찮은 거 보니까. 아멘. 그런데요 어떤 명령이 떨어질지라도 주님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 나는 부족합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없어서 못하고요. 뭐가 없어서 못하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요. 이 가정에도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왜 웃어요? 내가 뭐 하면요 못마땅해 가지고 하는데요 나중에는 하나님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네 치아가 이쁘다. 뭐랬어요? 네 이는 목욕탕에서 나와서 털 깎은 암양가 같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일단 이게 치아는 순종의 의지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를 기뻐한다고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저건 나한테 시키면 어떡하지? 아니지 혹시나 생각이 항상 있죠, 그죠? 그래서 어디 가면 순서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내 대표 기도를 시킬 것 같은데 아니요, 다르게 정확해요. 그래서 누구 기도하세요? 아, 목사님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접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나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시키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준비 안 한대요. 또 이 평신도는 괜찮아요. 주에 정도는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어떻게 안 시켜줘서 좀 삐져야지, 그죠? 시키면 준비가 안 되는데요. 가면 안 된다. 순종 할렐루야. 이미 주의 종으로 불렀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도 주었고 아멘 해야지. 아멘. 시간도 주었고 아멘. 기회도 주었고 아멘. 훈련도 다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연습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그 말씀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도 은혜도 모든 주님과의 사랑의 교통도 무엇을 합니까? 말씀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말씀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은 주님의 사랑이며 동시에 우리의 생명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영혼의 치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의지, 순종의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을 무슨 말씀을 주는지 아멘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줄까? 라고 물으시면서 강줄의 선물을 이만큼 들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너 하면 못 받아. 할렐루야. 아멘 안 하면 못 받는다고요. 순종 안 하면 못 받는다고요.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순종할 때요. 우리 교회는 그 역사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왔어요. 아멘. 믿습니까, 사모님? 맞죠? 할렐루야. 네,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해야 돼요. 어머니의 가슴처럼 순종의 의지를 갖는 사람에게는 또 주고 또 주는 그 사랑이 어머니의 가슴이야.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도 모든 은혜를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기뻐하고 감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무더기로 이제 그때는 주시는 거예요. 무더기로.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하면요 안 줘요. 그러므로 순종의 의지는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쓰임받는 데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양식을 준 때 치아가 없거나 치아가 썩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먹지 못하면 그 영혼은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먹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죠? 먹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순종이라는 이빨로 씹어서 소화될 수 있도록 다져서 할렐루야 심령에 들어가야만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의 의지가 없는 사람은 설거나 간증에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순종의 의지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는데 참 순종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숨겨놓고 이미 자기가 다 응답 받아놓고 또 저에게 또 물어봐. 그럼 성령이 일러줄까요? 안 일러줄까요? 힌트를 약간 줘요. 그러면 알아. 그럼 참 고민이 돼요. 순종을 안 하면. 순종을 할 수는 마음 없으면 부담감 없이 주님의 뜻을 일러줘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돌려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도록. 그럼 역시나 안 해.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드려 패가지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치 그는 고집센 노새와 같고 망아지 같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뭐요? 희고 고운 치아를 보고 가장 기뻐하고 칭찬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대한 순종의 의지와 순종의 결단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 같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흰빛은 흰빛 그 자체가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이 치아 부분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흰빛 자체가 순종이고요. 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씹어서 소화 흡수시키는 그 순종 부분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무지개의 그 7가지 색깔을 다 합쳐 놓으면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흰색. 흰색 나와요? 해봤어요? 그렇다고 예. 한번 쳐보세요. 나중에 AI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흰색이 나옵니다. 또 그 스펙트럼을 거쳐서 나오는 또 검은색이 나와요. 그래서 무지개 색의 영적인 의미의 부분에서 각가지 색은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영혼에 대한 긍휼, 믿음, 인내 등이 다 합쳐져서 무엇이 되는가? 그것이 곧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순종. 순종이란 단지 성경 말씀 따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부터 삶 전체의 주님을 사랑해서 온전히 만들어서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흰빛이 순종이고 치아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를 가르쳐 말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흰색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흰 세마포 옷을 입는다 하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실제적으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진리의 완전한 순종과 그 부활을 이루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간 성도, 하나님 나라에 존재는 하나님과 진리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 나라의 완전함을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 진리에 대하여 거슬리는 부분이 전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0% 숨겨놓은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흰 세마포로 표현되고 있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의 심령을 만들기를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털 깎은 암양이 모욕하고 나온 것을 오늘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 그것은 그때 희게 빛난다라는 것이 그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요. 순종의 심령을 만들기가 있는데 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회개와 자기 부인이에요. 내 얘기입니까? 내 얘기를 딱 살펴보면 우리 육체에서 뭐가 나와요? 털이 나와요. 털이. 재성이 계속. 머리는 우리가 죽어도 머리는 나온다더라고요. 조금씩 좀 나온다더라고요. 그래서 잘한다. 그래서 내 몸에 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그 털이 내가 주님 앞에 내게 남아있는 허물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재성. 그래서 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나의 행실이나 성품에서 회개와 또 자기 부인을 이룬다면, 목욕은 말씀의 물로 새롭게 된 충성의 순종의 심령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순종. 그래서 사람이 순종의 심령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서 자꾸 말씀으로 자기의 심령을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씻어내면 어느 순간 그는 아주 깊고 맑은 샘처럼 주님께 순종의 심령이 가득 고여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봄에 보면요, 고로쇠 나무에서 나온 물이 있더라고요. 저는 한두 번밖에 안 마셨는데 그게 한 방울씩 똑똑 떨어져가지고 한 통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같이 어느 날 우리는요, 말씀이 여러분을요,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곱씹으면 언젠가 보면 내가 그 말씀대로 부딪혀서요, 내가 삶을 방향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 내 심령이 가꿔져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가꿔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가 보면 맑은 샘처럼 주님께 그 순종의 심령이 가득 고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얼마만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는가. 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심령을 씻고 새롭게 만드는가.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면서 거역했던 거. 불순종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바뀌어요? 순종으로 바뀌는가 같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숨겨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세요. 참 재밌잖아요. 아가서 참 너무 재밌어요. 다른 성경보다요, 이 아가서가 너무 재밌어. 특별히 오늘 4절에 보니까 사장에는 너무나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단지 목욕탕에서 털 깎인 암양이라고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우리에게 탁 던져진 말씀이지만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기는 자는 털을 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허물의 털을 깎으며 말씀의 물로 날마다 새롭게 할 때 사랑스러운 순종의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혼의 모습을 보고 내가 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한 것이 뭐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했죠. 그죠? 이 말은 얼마나 양이 튼튼한지, 새끼를 낳았다면 쌍둥이를 낳는데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정당한사는 내 쌍둥이 좀 낳았으면 좋겠어. 어린애들이 없어서 그죠? 자, 그럼에도 낳은 새끼가 죽은 양이 없는 한마디로 최고의 건강한 양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치아와 연결해서 건강한 양들에 대한 표현을 같이 연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아가 건강하니까 멍도 건강하고 새끼도 두 마리. 할렐루야. 알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려면 이 치아를 양치질을 잘해야 된대. 그래야 속병도 안 나온대. 입안에서 온갖 입에서 뭘 먹어요? 온갖 걸 다 먹잖아요. 그죠? 다 먹어서 삼키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하면 건강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영적인 의미를 이 한 구절에다 다 숨겨놓고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가축이나 짐승의 타산, 새끼를 많이 낳는 건 치아와 연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조가 튼튼하면 아주 건강하고 새끼를 잘 낳는데요. 그래서 성경의 실제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영적인 교훈을 하고자 여기에 삽입하고 그 영적인 교훈을 끌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치아는 희고 빛나는 것이 순종 부분이라면 이 순종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한마디로 치아가 아름답고 튼튼한 양들은 새끼를 낳아도 쌍태를 낳는다. 쌍태 꽃박이로 낳더라. 할렐루야. 쌍태를 낳고도 새끼가 죽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기의 영혼을 은혜로 강성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 영혼이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죠?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예? 희고 가지런한 치아가 무엇을 말한댔습니까? 순종의 의지, 순종의 신령을 말한다 했죠. 그리고 순종의 신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가? 쌍태를 낳고도 그 새끼를 잘 키우는 암양처럼 자기 스스로 영혼이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점 강성해진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강성해지고 은혜를 받는 것은 다 여러분 사십을 금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성을 많이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순종 때문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순종이다 말이에요. 순종. 영혼이 병들고 신령이 상한 이유는 뭐 때문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순종하지. 딱 하나 이거예요. 순종. 저는 보니까 좀 순종을 잘한 사람 같아요. 보니까. 아멘. 사실은 잘해요. 아멘 하잖아요. 딴데 가서 노면 할 텐데. 성령 충만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성령께 순종할 때만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오죠. 그죠? 체험 해봤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순종한 자는 쌍태를 낳고 새끼도 잘 키우는 암양처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강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영혼들을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하고 양육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아도 쌍태를 낳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도 영혼 구원을 하고 그 쌍태를 낳는데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영혼들을 사랑과 이해와 진리의 기쁨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잘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전파에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무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과는 무능력이라고 말하겠지만은 무능력 이전에 우리의 불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거나 하라는 것을 안 하거나 맞죠? 그죠? 제 목회 경험에서 많이 저는 경험했어. 하지 말라는 것을 앞서가지고 그게 충성이라고요. 미십니다고요. 얼마나 달렸는지 몰라요. 달리다 보니까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돌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기도를 하라는데 기도를 안 한다. 안 하면 안 된다고 안 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서 왜 안 됩니까요? 모든 부분에 은혜를 받고 강해지는 것도 무엇입니까? 순종이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무엇이라고요? 목회하는 것도 무엇을 한다고요? 순종을 한다. 할렐루야. 뭐에 대한 순종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할렐루야. 말씀에 대한 순종. 이 10어요. 그죠? 성령께서 무엇을 지시하는가? 성경에는 무엇을 지시하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것을 목숨 걸고 씹으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사람을 씹지 말고 목숨 걸고 씹으라. 순종하란 말이에요. 목숨 걸고 바보처럼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순종을 해도 아멘도 안 해. 아멘 꼭 하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순종이 흰빛의 건강한 치아가 바로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순종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또 이빨이 또 하얗다고 진짜로 또 이빨 하니까 순종 잘하는 사람 아니고 뜻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잘 씹어 먹는다 말이에요. 치아는 곧
자기가 건강한 것을 말하고 동시에 새끼를 낳아도 쌍태를 낳고 그 새끼가 강건하더라. 할렐루야. 실제적인 이 사실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영혼의 문제를 지금 이 아가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새끼가 강건하더라. 이거는 뭐죠? 순종하는 영혼은 복음도 잘 전하고 아멘. 순종하는 영혼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해도 실패하지 않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기도 무너지지 않지만 자기가 돌보는 영혼들도 꺾어지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여 충성하는 일에 쓰여진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이 말씀에다 딱 숨겨 놓았어요. 오늘 자세하게 보고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순종의 신념과 결단의 의지로 주님을 향한 영혼은 주님께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신앙. 할렐루야. 그 사명의 승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새끼를 낳되 쌍태를 갖는 암양처럼 자기 자신이나 다른 영혼들 위하여 사명의 길을 갈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을 이뤄내는 아름다운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순종함에 있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성령께 잡혀서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것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쉽죠, 그죠? 믿음도 순종으로, 사랑도 순종으로, 충성도 순종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꼭 무엇과 같은가? 목욕탕에서 털을 깎고 목욕하고 나오는 흰빛의 암양이 튼튼하여 새끼를 낳아도 쌍태를 낳고 새끼를 잘 양육하되 죽이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자 입이에요. 입. 3절까지 해야 되겠네. 자, 내 입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입술은 사랑의 샘이다. 사랑의 샘이다. 할렐루야. 자, 사랑의 샘은 사랑의 심령과 언어의 부분이에요. 이 입에서 사랑의 샘이 되어서 샘물이 절절절 흘려야 되겠죠, 그죠? 아멘. 흙탕물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네. 아니 되었나요? 예, 그렇죠. 입을 말해.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1절에 뭐라 했냐면 샘이 한 고목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자, 즉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이것만 봐도 우리 영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단물이 나와야지, 사랑이 나와야지, 축복이 나와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면 그건 쓴물이에요. 짠물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샘이 한 고물을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누구의 입술이 석류 같고 누구의 입술이 홍색실 같고 누구의 입이 예쁘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변이. 할렐루야. 저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홍색실 같다. 여러분의 입술이 홍색실 같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홍색실 같다는 이것은 심령인데 십자가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난 심령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일부러 홍색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입으로 정말 사랑스러운 언어와 사랑스러운 찬양이 나올 수 있으려면 홍색실 같은 심령, 할렐루야. 즉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으로 거듭난 심령에서 나오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 그 홍색실 같이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입술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의 그 입술에서 저주가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비판이 나온 것은 거듭난 사람일까요? 안 거듭난 사람일까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입술이 뭐가 같아요? 홍색실 같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만들어진 심령에서만 사랑스러운 언어와 찬미가 나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홍색실 같다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샘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이 사랑의 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샘에서 계속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사랑을 인하여서 찬양이 나오고 사랑을 인하여서 긍휼이 나오고 이래도 아멘도 안 하고 사랑이 인하여서 감사가 나오고 아멘. 네. 사랑이 인하여서 긍휼이 나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랑의 샘이 되라. 그래서 입술이 홍색실 같고 자 짐승이나 물고기까지도 길들여져요. 그러나 인간의 해만큼은 길들여지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는 말투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의 뿌리인 신령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꿉시다. 아멘. 네. 여러분 바꿀 사람이 없는 거 아니야? 한 영혼의 가슴과 성품이에요. 사랑스럽게 바뀌면요 말이 은혜스럽고 아멘. 사랑스럽게 바뀌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샘이라는 것은 그 근원의 뿌리에서 물이 품어져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 심령 속에서는 그 입을 통하여서 주님을 위한 사랑의 고백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룩한 표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입속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은 속이 그렇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속이. 말을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고치면 말은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바꾸고 언어 생활을 바꾸거나 길들이기가 힘들어요. 그죠? 심령이 고쳐지지 않는, 그죠? 그래서 심령을 변화시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심령을 변화시켜야만이 말이 바뀌고 언어 생활이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언어가 나오는 입은 뭐라고요? 홍색실 같고, 즉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가슴으로 다시 만들어진 가슴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입이 홍색실 갖는 거 한번 봅시다. 아이고 다 홍색실이네. 줄줄줄줄 나오네. 할렐루야. 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이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에베소서 4장 한번 펴봐요. 22절부터 에베소서 4장.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집체가 됨이라. 할렐루야.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으로 새롭게 하라. 그리하여서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집체가 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25절에 바로 말에 대해서 쫙 나오죠. 그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니까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끼치라. 할렐루야. 바른 말하고 정직한 말은요 어디서 해야 됩니까? 법정에 가서 하고요. 우리는 사람들끼리는요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에게 무엇을 끼치라고요? 은혜를 끼치라. 즉 심령이 변화되면 언어가 바뀌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변화되면 그곳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생각과 마음이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심령이 샘의 근원이 되고 보혈의 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변화를 가져야만 되지. 겉모양만 바뀌면 어떻게 돼요? 또 나와. 그죠? 내 영혼 전체, 내 심령 깊이에 예수의 피가 철철철 흘러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 예수의 긍휼, 그의 사랑을 어떻게 입었는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영혼 전체 철저하게 새겨지고 생각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감정조차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보혈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과 긍휼로 마음에 가득하면 그 심령에서 입술을 통하여 사랑의 참여와 사랑의 언어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니까요. 사랑의 찬미가 무엇인가를 딱 설명해놨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이제 4장과 5장이에요. 아가서 이 4장과 이렇게 연결된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이 내용의 영적인 의미와 또 함축된 것이 그냥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 이 내용을 이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가슴 속에서 주님 사랑이 있는 자는 그의 입술로 항상 기도와 찬송이 우리 주님 앞에 사랑과 감사로서 영광을 돌림으로써 성령을 쫓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을 전하는 언어로 위로할 줄 알고 남에게는 지혜로서 가르칠 줄 아는 것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미워하거나 흉거지 맙시다. 조롱하거나 심령을 꺾는 말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덕이 안 되는 말은 입에도 담지 말고, 입을 잘못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그 입이 칼이 되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그 입을 잘 쓰면 사랑의 샘의 근원인 심령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다면 악랄한 말, 독한 말, 더러운 말, 흉보는 말, 비난의 말, 의심의 말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선지자라고 이름난 사람이 이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하는 사람. 그래도 선지자래요. 기가 막히죠. 영분별은 이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9절은 어떻게 사랑을 전하는 말이어야 하는가를 말하고, 에베소서 5장 19절은 어떻게 그 속에 찬미가 나올 것을 서로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어, 말을 행하는 쪽으로 안 넣고 심령 쪽으로 넣었다면 그것은 언어가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할렐루야. 언어나 말을 행위 쪽으로 안 했죠. 심령 쪽으로 지금 넣었다면 이 언어 자체가 영이에요. 말이 영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어디로 가는가?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잖아요. 한 대 때리는 것보다 말이 더 아파요? 말이 더 안 아파요? 말이 더 아프죠. 말이 심령이 상하는 거. 말. 차라리 삐뚤 한 대 때려버리면 그때 끝나는데, 그죠? 말이 더 아파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요. 마음. 그래서 말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되고 그 사람의 중심이 언어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영혼에 대하여 말하다가 영혼에는 언어가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혼에게는 언어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선을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타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인데 이 입술 말, 선을 따르라. 이 말은요, 말로서 다 여러분의 심령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말로 인하여서 사람이 살고 인생이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만 가지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죠? 그와 반대로 많은 사람의 심령을 파괴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사단의 도구로 얼마든지 우리의 말이 사용되어 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죠? 그러므로 말은 그 사람의 심령을 반영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사단이 여러분의 말을 사단에게 이용을 당한다면 우리는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덕을 끼치는 말을 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입술은 홍색실 같다라고 하시면서 입은 뭐라 했습니까? 입은 네 입은 어여쁘다. 할렐루야. 어여쁘고 사랑스럽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입술보다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입 전체를 말하는데 네 입은 어여쁘다. 이 말은 심령의 사랑과 긍휼에 있어서 그 입술에 사랑의 찬미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령의 입술은 주님이 매우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에다가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채워줘요. 채워줘요. 입은 기도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언어에 대한 표현이고 심령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어여쁜 입술, 그 사랑스러운 입술이 바로 당신의 신부로서 그 입술을 보고 입맞춤을 한다 이 말. 할렐루야. 즉 주님이 그 입술에 입을 맞추고 그 입에 좋은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가서 말씀에 참 기가 막히게 숨겨놨어요. 자, 그러나 마음과 입술을 어떻게 해요? 잘 다스리지 않으면 주님은 입술에다 뽀뽀해주는 것이 아니고 얼굴을 돌려버려요. 사랑스러운 가슴을 가지고 주님과 영혼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라면 주님이 입을 맞추고 뽀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사랑에 사랑을 더해준다 이 말이에요. 뭔가 물질로 봉사하는 것보다 마음 착하고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훨씬 더 주님이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일 좀 한다고 막 일 하면서 집사님 이거 좀 해. 나이도 보니까 집사님이 더 나이도 많은데 자기 일한다고 그러면 이 명령받는 그 집사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 시기 하지 말 못해도. 그래서 부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뭔가 물질로 봉사하는 것보다요 착한 마음으로 하는 거. 할렐루야. 집사님 요거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로님 요거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안 해요. 아멘. 부탁하면 요거 좀 하세요 하면 안 돼요. 내가 아까 뭐 하면서 뭘 하니까 그러는데 내가 또 혼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착한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훨씬 더 주님이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영혼들을 아끼고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푸고 영혼들에게 감명을 베풀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이럴 때는 아멘도 해도 빨리빨리 끝날 텐데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붙드시는가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제사가 아니에요. 긍휼입니다. 긍휼. 할렐루야. 제사. 그죠? 외적 수고가 아니에요. 가슴속에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긍휼과 사랑의 가슴을 가졌다면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과 일호로 용기와 지혜로 그리스도의 가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감히 그 입술로 범죄하거나 그 입술로 사람을 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지는 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어느 입술에다가 입을 맞추는가? 사랑을 인하여서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 입술을 맞추는 줄 믿습니다. 그 입에다 입맞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다가 뭐요? 좋은 것도 채워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보면요. 그 신령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사랑의 만남과 교제가 깊어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사랑을 위해서 더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위로하고 영혼을 양육하면서 주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사람의 그 사랑의 신령과 사역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이 정말 사랑스러워하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마음껏 채워서 쓰실 수 있는 영혼이 어느 부분인가? 눈으로 비유하는 사모함의 지혜가 있는 사람. 그게 1절에 이야기했죠. 그죠? 머리털로 비유되는 주님을 존귀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나눴던 이 치아로 표현되는 순종의 심령을 만든 사람. 그리고 입술과 입으로 표현이 되는 사랑의 심령 속에서 사랑의 찬미의 언어가 나올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고 더 많이 부어주고 그 사랑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되 승리로 사역해 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오후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하면서도 우리는 일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아가서 4장 1, 2, 3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고 헛된 사역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영혼을 어떤 모습인지 일러주셨사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변명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주님을 거역하지 않으며 정말 주님을 향하여 나의 영혼 나의 심령을 잘 갖고 만들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쓰여지고 사랑으로 하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